우리의 인생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신가요? 세상 사람들은 대체로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학문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논문이랄지 학위를 이름 남기기를 좋아하고요. 스포츠에 온 힘을 기울이는 분들은 제일 큰 대회들, 올림픽 금메달, 또 월드컵이라는 우승 트로피를 드는 이름을 남기고 자랑합니다. 또는 여러분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나는 국회의원이었어, 도지사였어, 자신이 삶에서 누린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고 이름을 자랑하기를 좋아하지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신가요?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하기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으니, 바울이 자랑하는 걸 싫어하는데요,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의 일을 자랑한대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셨던 복음의 사역을 자랑한대요. 오늘 우리는 성도의 자랑거리 또한 복음의 사역입니다라고 나누고 싶어요.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첫 번째,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섬기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바울이 제사장으로 섬기는 동안 복음 사역의 목표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 사역을 할 때 바울은 지금 한 10여 년의 사역을 간증을 하는 동안 몇 절에다가 요약하고 있는데, 자신이 복음 사역을 하는 동안 자신이 한 일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이 복음 사역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교회도 또 성도들도 복음 사역을 섬기는 즐거움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 삶에 복음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큰 줄거리는 말씀드렸고,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원래는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 갈등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갈등이 있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장까지 이제 로마서 서신 편지의 결론 부분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성도들을 따뜻하게 격려하면서 로마 성도 여러분 안에 선함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지식이 가득합니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요,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가득 찬 상태인데요, 서로 훈계할 필요가 없잖아요.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가득 찼으면, 그런데 뒷부분에 보시면 능히 서로 권하는 자라, 서로 격려하고 돌보고 권면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선함도 가득하고 지식도 가득 찼지만 이 의미는 모든 성도들은 완전하지 않다는 말이지요. 우리도 착함과 선함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있지만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권면하고 그래야 성장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제
결론으로 달려갑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이시나요?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님의 일꾼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 섬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이 제사장 직분, 이거는 좀 낯선 단어이지요. 구약의 제사장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좀 낯설어요. 2000년 전에 유대 문화니까, 유대의 종교 의식이잖아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소나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던 사람들이죠. 바울은 지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무엇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합니까? 소나 양이 아니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땅에 돈이나 재능을 드린다, 이방인의 시간과 은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방인 자체를, 로마 시대 도시 사람들을, 그 사람의 삶 전부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힘쓰는 제사장 직분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은혜의 복음을 이방인들은 모르지요.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는 제사장 사역, 복음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놓치지 마세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해서 그 이방인들이 땅에서 성공하고 도시에서 자기 이름을 날리고 그 이방인들이 인생에서 행복하게 사는 정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 사역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땅의 성공 클리닉 정도예요.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을 설명할 때 이방인들이 땅에서의 형통을 즐기는 정도로 하나님께 드린다가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이 삶 전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자녀로 이 땅에서 살고 영원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복음 사역으로 그들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질문은 이거예요. 바울이 로마 도시를 다니면서 만났던 죄인인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수 있습니까? 더러운 이방인 죄인들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드려질 수 없어요. 죄인인 채로 가면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삶 전부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은혜의 복음을 이방인들이 믿어야 되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와 형벌을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이방인들이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겠지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의롭게 사셨다는 것을 믿어야 이방인들이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질 수 있겠지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일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어요.
그들이 복음으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드려지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만났던 로마 도시의 이방인들 중에 돈이 1,000억이 있어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어요. 로마 도시의 정부의 권력이 빵빵해도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리스 철학의 대학에서 성적이 올레이 4년 장학금을 받아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2000년 전 노벨상이 있었다면 노벨상을 받아도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 높으세요. 공의로우세요. 거룩하세요. 바울이 만났던 이방인 도시에 부자들, 권력자들, 철학자들, 복음을 믿지 않으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어요. 바울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 도시에 흩어진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어서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거룩하게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었던 것이요. 놀라운 일은요, 바울은 이방인만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십시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보이시나요? 로마 성도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였기에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였으니 바울도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고 있고 로마 성도들에게도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비로우신 이것에 반응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십시오.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이 뭡니까? 죄의 자유함,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의롭게 됨, 내 안에 성령이 동행하시고 천국의 가족이 됨, 이 은혜의 복음을 바울은 누리고 있었고 로마 성도도 누리고 있었기에 이것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흩어진 로마 도시의 이방인들에게도 전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사역을 바울은 나도 제물이 되어서 주님께 드리고 있고 로마 성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제물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여러분들도 모든 삶을 다하여 물질만 아니에요. 은사만 아니에요. 시간만 아니에요. 모든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제사장 사역을 하고 있대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서신을 쓰기 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복음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짧은 절에 복음 전도 사역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난 10년 넘는 동안 복음 전도 사역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간증하고 있어요. 보세요. 16절과 18절에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복음 전도 사역의 두 가지 목표가 나옵니다.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함으로 이방인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섬기고 있는데, 목표는 첫 번째, 성령 안에서 이 이방인들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는 목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이 복음으로 이 이방인들을 거룩해진 자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고요. 18절을 보십시오. 이 이방인들이
일생 동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았는데 이제는 이 복음을 이해함으로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순종하게 하는 일인데,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목표 두 번째가 나오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에게, 주인이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들에게 복음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이 지난 시간 동안 복음 사역의 목표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했어요. 16절의 목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안에서 이들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들로 드리는 것이고, 좀 신학적으로 말하면 칭의의 복음을 이들이 알고 하나님이 이루신 영광의 복음을 알아서 죄사함과 의롭게 됨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 18절의 목적은 인생 속에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동일한 목표이지요. 자,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선교 위임령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들이 지키게 해라. 보이시나요? 예수님은 지금 인간의 힘으로는 그 누구도 죄와 죽음을 해결할 수 없자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롭게 사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복음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하늘나라의 문을 활짝 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렸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완성한 복음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라. 모든 사람들에게 제사함과 의롭게 됨과 자녀와 천국을 상속받을 소식이 있음을 전하면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세례를 받아서 제자가 될 것이다. 그때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할 것이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룬 완성의 이 놀라운 일로 그 사람의 죄를 씻어서 거룩하게 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서 거룩하게 의의 옷을 입힐 것이며, 두 번째, 모든 것을 가르쳐서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도록 순종해라. 저는요, 로마서 15장에 있는 바울의 복음 사역의 목표나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신 목표나 동일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선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취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믿는 자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가족이 되어서 거룩한 신분으로 서는 거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주인에게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사는 거지요. 물론 이 주님께 순종하는 일은, 그 과정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40대 한 남자분을 만났어요. 처음 보는 분인데 3시간 동안 그 남성이 쏟아낸 인생의 아픔은 작은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 본 저에게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가정에서 당한 상처를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심각한 질병으로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부모에게 억압을 받았는지 아픔을 풀어놓았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었는데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 대화의 어려움으로 얼마나 불안해하며 염려하는지요. 깨어질 것 같은 위기의 줄타기를 하면서 스스로 안에 많은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형제님에게 질문했어요. 요즘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현재 그는요, 코로나 재난이 터진 이후에 거의 2년 가까이 예배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신의 절망의 수렁 속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는 중에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을 망쳤구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구나라는 오해의 아픔을 가지고 낙심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저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만남 이후에 제 마음에 그 형제님이 너무 자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주위를 둘러보세요. 코로나일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인생의 아픔으로 인해서요, 하나님께 냉담한 지 오래된 사람들이 있고요,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너무 멀어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저와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웃에게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복음의 사역은요, 단지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 갑니다 외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형통해지고 성공하고 맘 편하고 병이 낫습니다가 아니잖아요. 복음 사역이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이루신 그 성취를 믿을 때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사람이 된다고요. 신분이 바뀌어진다고요. 그리고 일생 동안 복음의 사역은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라고요. 예를 들면요, 조금 전 제가 소개한 그 남자에게 복음 사역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제님의 인생은 절대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다 실타래가 꼬였지만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여전히 형제님 인생을 사랑하셨고 형제님을 향하여 소망이 있습니다. 형제님이 보일 때는 이 문제가 꼬여서 얽혀서 인생의 무거운 짐이 너무 심하지만 하나님은 형제님의 모든 짐을 져주십니다. 책임지십니다. 형제님은 지금 과거의 끔찍한 상처들로 인하여 슬퍼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형제님의 죄의 모든 책임을 지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형제님은 복음을 믿을 때 용서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가 됩니다. 형제님은 지금 결혼과 자녀 양육과 인생이 꼬여 있지만 형제님의 주인은, 형제님의 가정과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형제님, 이제 하나씩 주님께 배워야 됩니다. 급하게 서둘지 말고 천천히 엉클어진 혼란을 하나씩 실타래를 풀어가며 주님께 순종해 가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이렇게 소망을 줘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복음 사역의 출발이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복음의 사역은 이분이 이 말과 행위로 복음을 나눌 때 이분이 온전히 믿는다면 그 순간 성령께서 이 형제님 안에 역사해서 형제님의 죄에서 자유를 주실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로 형제님을 거룩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형제님이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갈 때 가정의 실타래가 풀릴 것이고 직장의 실타래가 풀릴 것이고 인생의 엉클어진 혼란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요. 그 일에 복음을 먼저 경험한 우리들은 그 사람 옆에 있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는 이 사람을 보호하며 돌보면서 갈 때 이 모든 것이 복음의 사역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 사역, 우리가 하는 일은 작지만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얼마나 놀라운지요.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에게 부어주시니,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살인자 바울의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를 섬기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이 은혜가 바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의 인생 안에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시나요?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바울이 도시마다 이방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의 말과 힘과 노력으로는 이방인들을 한 명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바울의 지혜와 경험으로는 사람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힘이 1도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사역을 바울이 할 때 성령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해서 반응하도록 하십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에 숨겨진 죄를 들추어내시고 씻기시고 자유를 주십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 마음에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성령이 그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 마음에 복음의 감격이 마음에 부딪히게 되면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하나님, 내 은혜가 너무 풍성합니다. 자원함으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은사를 드리고 삶을 드려서 하나님께 그 삶으로 예배합니다. 드립니다. 억지로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일하심이 있어야 되고요. 바울은 물론 복음을 먼저 받았기에 말과 행위로 온 힘을 다해서 수고하지만 그것은 너무도 초라한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야 되고 성령이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마음속에 일하셔야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지난 1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복음 사역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 짧은 절에 저는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지난 10여 년 동안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자랑할 일이 없나니.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바울이 말과 행위로 복음을 전할 때 보세요. 바울은 지금 지난 10년 동안 복음을 어디에서 전했어요? 밑에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멀리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대요. 10년 동안의 사역의 복음의 기간 동안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자신이 한 일은 단지
말과 행위로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전부인데,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말과 행위로 전하는 모든 과정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대요. 그래서 어떤 도시에서는 그 말이, 사도의 말이 진실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 안에 표적과 기사가 있어서 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바울이 한 일이에요. 바울이 한 일은 일도 없지요. 바울과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역사하신 일로 기적을 보임으로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 진리인지를 드러내셨지요. 이방인 도시들 가운데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 일이며, 그리스도께서 지난 10여 년 동안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모든 가정에 일하셔서 죽어가는 이방인들, 그들 안에 거룩의 변화가 있게 하셨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셨다고 바울은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짧은 몇 절이 너무 축약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잘 보시면 바울의 복음 사역의 10여 년의 간증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일하셨다는 것이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복음 안에서 거룩한 존재로 세우셨다는 것이고, 모든 사역의 과정 속에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들의 주인이 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거룩해졌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존 파이프 목사님은 삼각형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잘 보십시오.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세요. 삼각형 매일 꼭대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기초입니다. 삼각형의 왼쪽 한 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부어졌습니다. 바울은 살인자였고 폭행자였는데, 그래서 바울의 삶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했습니다. 이 복음의 감격한 바울이 이제 다른 꼭지점, 삼각형의 꼭지점인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였지만 이방인 한 사람도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과 행위로 저 꼭지점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일을 하시냐면, 삼각형 제일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하사 이방인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이방인들을 거룩한 존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도시를 떠나지만 그들이 거룩하여졌으니 그들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셨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 안에 교제를 시작하시고 인생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구조입니다. 이 삼각형, 자, 예를 들어서 저와 조금 전 말씀드린 40대 친구 이야기를 해보지요. 저하고 그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하나님께 반응한 강성한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는데 재수할 때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강성한 죄가 성령으로 거룩해졌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감격한 강성환이 이제 다른 삼각형변의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조금 전 소개한 그 남자, 말과 행위로 제가 경험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만 저에게는 이 남자를 변화시킬 능력이 1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시간에 동행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보시고 삼각형 꼭대기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는 이 남자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면 이 남자의 마음이 열릴 것이고 성령이 이 남자 안에 임하여 이 남자가 죄에서 자유를 누릴 것이고 더러운 행위의 옷을 벗고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고 거룩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남자는 이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게 되고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이 남자의 인생에 이제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참여해서 이 남자가 하나씩 순종하기만 하면, 물론 쓰러질 때도 많겠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에 가정과 직장과 인생의 실타래를 하나씩 순종할수록 풀어내면서 거룩하게 성장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2000년 전부터 삼위 하나님이 행하신 복음의 사역을 삼각형으로 설명한 것이고 바울이 지금 간증하고 있는 이 구조이며 주님의 은혜교회가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 행해야 되는 복음 사역의 원리이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생에서 잃어버린 이방인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말과 행위로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일하셔서 인생의 영원한 혁명 같은 변화와 거룩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태윤 시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태윤이가 쓴 노트의 시를 보고 너무 마음이 뭉클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제목은 엄마의 손입니다. 결혼하기 전, 우리들을 낳기 전 희고 고왔을 엄마 손, 꽃만 만진 듯 어여쁜 손. 엄마가 아내가 되고 난 뒤 물에 계속 담으며 요리를 했지. 아파도 일어나서 부엌에 들어가고 지쳐도 일어나서 들어가고 계속해서 섬기는 엄마 손. 결혼하기 전, 우리들을 낳기 전 희고 고왔을 엄마 손. 이제는 주름지고 못 나졌네. 다쳐도 쉬지 못하는 엄마 손. 밴드 하나 붙이고 다시 일어선다.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우리들을 생각하시며 요리하신 엄마의 손. 그래도 나는 지금 엄마의 손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는 지금 엄마의 손이 가장 포근하다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딸이 엄마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질문은 이겁니다.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남길까요? 내가 땀 흘려 일한 돈과 집을 남길까요? 내가 쌓은 성취의 업적과 권세, 내 힘으로 이룬 내 이름을 남길까요? 바울은 17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육신의 딸 태은이가 엄마의 희생의 손을 자랑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복음의 일을 자랑한다고 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을 자랑하는 거지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들어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일하시는 것을 자랑하는 거죠. 저와 우리는요, 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손, 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또 하나가 있어요. 바울처럼 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와 성령이 일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거룩해지고 영광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열매를 자랑한대요. 여러분, 이 소망이 놀랍지 않아요? 나를 통로로 해서, 나를 도구로 해서 주님의 은혜교회와 저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이 모두 다 함께 걸어가는 인생길인데 우리 무엇을 남길까요? 금은보화 정도와는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보배로운 복음의 사역의 열매들, 내가 옆에 있음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와 열매들, 이거 우리 자랑하며 사는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